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의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쨌든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설교할 때 영화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영화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다 못해서 한때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꿔본 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주 봤던 영화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헐리우드 액션 영화물을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나 탐 크루즈 이런 배우들이 유명하지만 저 어렸을 때 유명했던 배우는 스티븐 시걸이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배우예요. 스티븐 시걸. 알 것 같아요? 거의 모르네요. 네, 요즘 설날에도 가끔 나오는 배우인데 이 사람 키가 193cm, 1m 93에다가 엄청나게 등치가 있습니다. 네, 화면 그냥 넘겨주시고요. 네, 이거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배우가 한때는 헐리우드 최고 액션 배우였습니다. 근데 스티븐 시걸이 나오는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액션 영화라 하면 주연 배우가 때로는 엄청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총을 맞아서 생사를 넘나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짠 나타나서 복수를 딱 하는 게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스토리인데, 스티븐 시걸이 주연하는 영화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도 안 아파서 그냥 때리고 총을 맞아도 맞았네 이러고서 가서 마무리를 하는, 그냥 영화에 기승전결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당을 후들겨 패갖고 정의가 승리한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스티븐 시걸의 영화입니다. 스티븐 시걸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영화들도 어떤 영웅은 절대로 맞아도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영웅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맞아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나도 총을 맞아도 안 죽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형들이 저를 너무 많이 때려갖고 형들한테 맞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나도 맞아도 참 안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고통을 안 느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더니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들이 의학적으로 많이 풀려고 하잖아요. 인간에게 고통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실제로 인간의 삶 가운데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통증 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통증 환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유전적인 결함으로 신경세포가 생성되지 않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래서 열에 의한 뜨거움도 못 느끼고 물리적인 자극, 나를 아무리 후드럽혀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무통증 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년 전 통계인데요. 전 세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무통증 환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들은 과연 제가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떨 것 같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아파도 아프지 않고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는 이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등장했었던 무통증 환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의 TV 특종 뭐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름이 게비 깅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좀 잔인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눈이 비비다가 이게 얼만큼 강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명의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애슐린 브러커라는 7살짜리 꼬마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더위와 추위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니까 더우면 열사병에 걸리고 추우면 동상에 걸리는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15살 소년 로베르트 살라자르라는 소년은 굉장히 유명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왜 유명해졌냐면 5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고 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울 일이 없어서 이 친구는 가만히 놔두면 밥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고 해서 평생 누군가가 동행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무통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큰 병도 아니고 맹장병이래요. 맹장병 큰 병 아니잖아요. 보통 맹장 터지면 병원 가서 구멍 하나 조그만 거 내고서 맹장 쏙 빼내면 되는 수술인데 아프질 않으니까 자기 몸에서 신호가 오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고통은요, 우리 몸 가운데 몸이 뭔가 이상하니까 어서 병원에 가봐라, 어서 너의 몸을 진찰해 봐라 라고 주는 하나의 신호 같은 거예요. 시그널 같은 거죠. 고통이 나타나는 것은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고통,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 하나하나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고통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알려주는 거죠. 따르릉 이렇게 알려주듯이 너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알려주는 알림장치라면 영적인 고통은 내 영혼의 병을 알려주는 알림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듯이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유명한 영성가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가폰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알려주신 알람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고통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나를 단련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어저께 개막을 했잖아요. 이 선수들 훈련하는데 가보면 어떻게 훈련해요? 막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하지 않고 엄청나게 인상을 박박 써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훈련장에 들어가면 무슨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면서 훈련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훈련해요? 그렇게 왜 고통스럽게 훈련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항상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도 그 시간, 그 순간은 정말로 어렵지만 그 시간을 넘어가면 영적인 성장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성경은 설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너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볼 때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고통에 대해서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싹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을 대비해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시작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이겨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들 고통의 유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하지만 제가 설명했듯이 고통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고통인 거예요. 대학생활에 비유하면 고통은 교양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고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을 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승리의 비법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교육자들이 이 들쑥날쑥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새벽에 일어났다가 잠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에 잠에 들거든요. 그럼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니까 이 밤에 못 잔 잠을 막 낮잠이나 이럴 때 틈날 때마다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틈날 때마다 잠을 쪼개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새카매지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간치수가 너무 높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해요. 비단 저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간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듯이 내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습관을 멈추라는 거예요. 술에 쪄들어서 병원에 가면 술 그만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다이어트 그만 가고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습관을 스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맹목적으로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세요. 나의 모습 가운데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의 이름을 저는 그땐 그랬지 병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말이 흘러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땐 잘 나갔었지. 내가 한 10년 전엔 잘 나갔었지. 이런 거는 사실 패배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땐 그랬지라고 고백하는 건 이 세상에서 진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그들의 입에 달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공부 잘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 정말 잘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정말 공부 잘했었는데, 초등학교는 전교 1등이 막 100명씩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잘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절대로 성적 올리지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자기의 영화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일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연애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가 그때는 잘 나갔었지, 내가 정말로 운이 좋아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리고 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영광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원빈 같은 오빠를 만나다가 헤어지면 다음부터는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대학교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눈에 차는 남학생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영광이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그땐 그랬지 병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 그 여자, 내가 다시 너를 생각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러면서 하늘 품고서 헤어졌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 밤 마음이 씁쓸해지기 시작하면 그 남자, 그 여자 잘 지내는지 페이스북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실수로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화들짝 놀라고. 네, 웃으시는 분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쪼잔한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땐 그랬지 이런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적표는 찢어버려야 돼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는 지우는 게 예의예요. 도리예요.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째째하게 그냥 잘 지내라, 그냥 그리고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미래, 참된 내일, 참된 오늘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내일이 기대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고 싶어도 과거의 영광이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첫사랑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오늘 회복하고 내일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지, 백날 백일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한때 저렇게 열심히 했었지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주는 헛된 유혹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제가 이 그땐 그랬지 병을 발견한 뒤에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 내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했었더라 이걸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땐 그랬지 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서 과거를 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는 언제입니까?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바로 오늘 제가 할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내일 내가 하게 될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잘 나가던 오빠 만나던 그 시절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고 바로 내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너의 전성기야.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그룹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언제 나누었던 소그룹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냐? 그때 나누었던 그 소그룹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가서 나눌 소그룹이 가장 은혜로운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모임 안 가시는 분들, 안개공 공동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순모임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안내데스크 가서 순모임 배정 받으시고 가세요. 또 매일같이 밥 먹듯이 순모임을 거르시는 분들, 마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모임으로 나아가세요. 순모임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과거로부터 오는 기대감의 상실이잖아요.
매일 하는 순모임 오늘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건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매일 똑같겠지가 아니라 오늘 순모임은 새로울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순모임이 똑같으면 내가 오늘 순모임을 변화시키겠다 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순모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많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는 언제나 한 발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모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순모임 가자 이렇게 축복할게요. 네, 아멘. 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의 진통제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왜 쾌락의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트클럽에 나타나지 않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고통의 문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술을 그토록 마시고 담배를 그렇게 핍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클럽에 갈 계획을 잡아놓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신 분들 있다는 거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세심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요? 왜 그들이 그렇게 쾌락을 찾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쾌락으로 나의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나의 진통제 삼아서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가 그 순간만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몰핀을 자기한테 주입하듯이 잠깐 이 인생 가운데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진통제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빨은 동물들한테 쓰는 언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2에 염증이 생겼어요. 아래쪽에 염증이 생겨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가 염증이 생긴 거라 그 약을 먹어야 된대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시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뭐가 힘들겠어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그 심장이 너무 벌컥벌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진통제를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또 내성이 생기다 보면 결국 내 몸에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아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겠죠. 순간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쾌락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즐거운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진통제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검사의 입장이 돼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쾌락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아니라 의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육신의 고통은 의사를 찾아가라는 신호고 영혼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은 우리 영혼의 치유자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고뇌하고 있으시는 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그 고뇌가 찾아오신 분들, 클럽에 가서 그 고뇌를 잊어버려야지, 오늘 스트레스 풀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 곳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이트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토끼 눈을 뜨고서 저를 바라보시는 순수한 하늘대학교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 스트레스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웹툰을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TV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통제로 TV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진통제로 게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통제로 성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통제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8절에서 9절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고통을 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이루셨던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과 고통,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랑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평 없이 하라라는 건 뭐예요? 불평이 찾아오지만 불평하지 말고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서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항상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랑은 희생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남자친구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그 사랑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이벤트의 황제였다 막 이런 얘기 해갖고 아내가 집에서 그 영상을 보고서 엄청 막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비유는 아내의 비유만 들기로 했어요. 어쨌든 사랑을 보여주려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물질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넘어서서 그것을 보여주어야지만 사랑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 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must, 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You must do it. 오늘 영어가 돼요. 너 이거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법칙에는 그게 아니라 I will do it for you. 발음이 이상했어요. 네, I will do i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영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I will do it for you.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I will do it for you. 네. 이게 말뿐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희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두려워하면, 고통을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아멘. 사랑의 크기는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능력을 소유하여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듣고 집에 가서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적용하고서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말을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원수같이 지내는 친구에게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계실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서 집에 가서 사랑한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도 내일 내가 음료수를 하나 사들고 와서 그 음료수를 주면서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을 깨닫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확증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서 내가 때로는 희생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곤욕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이 자매가 굉장히 학생이 어려워했어요. 아빠랑 엄마랑 맨날 싸운다. 근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말이 아빠가 바람을 피다가 엄마한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대판 싸우시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혼하실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런 상황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한테 가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렵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아빠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도 나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합니다. 여자애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전사님 미쳤어요.
절대로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해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신랑이 버리다가 마침내 그 자매가 결단하고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빠 그 여자랑 바람 났어도 난 아빠를 사랑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러고 물론 마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서 뛰어나왔는데 몇 주 안 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고 가족이 회복되어서 예배하기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깨달음에서 내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닫고 삶 가운데 나아가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 가운데는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세상의 사람들은 쾌락을 찾고 밤문화를 찾고 술과 마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사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인생의 고통의 처방전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겨내서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인생? 아니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라면 사랑으로 그 고통을 덮어버리고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두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알 수 없는 고통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